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잘하셨습니다. 본전 찾읍시다. 본전보다 더 귀한 거. 내가 소개 못했네. 잘하셨어요. 옛날엔 윗가게 할머니 노인정으로 가시길래 여기 가셨다가 노인정 가셨다 가시라고. 앞으로 꼭 양쪽에 두 분 책임지세요. 두 분 가지고 친구인데 같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저보하면 안 되지. 오늘 가운데 딱 박수 한번 쳐드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은 사방에 있다. 눈만 뜨면 있더라고. 지나가는 분 붙잡고 오니까 오잖아. 사실은요, 앞으로 계속 오세요. 거기 가서 노인정에 더 1시간 있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면 천국에 가서 대우가 달궈져. 대우가 달궈주지. 여러분, 세상에는 고시가 많아요. 정식으로 공부 못한 사람들은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또한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행정고시 보는 사람. 또 이 목사님들도요, 고시 치러야 돼요. 그냥 우리 교단은 쉽게 목사 안 됩니다. 오복형 전사님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목사고시 봤어요. 박 전사님도 앞으로 또 고시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돼가지고 7-7번씩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 고시가 참 많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고시 중에 최고의 고시가 어떤 고시인지 아세요? 판검사 고시? 최고로 귀한 고시. 그렇지요. 오늘은 다 천국만 따라합시다. 천국고시. 천국고시. 세상 판검사 고시 못했어도 그건 세상만 알아줘요. 천국고시. 천국고시의 질문은, 문제는 뭐가 나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고시 치렀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보고도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씁니다. 대답을 말로 고백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주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낼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통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 대답을 하자 주님은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복 적어도 이 복 받으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이미 벌써 복 받았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한 복 받았어.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네요. 이제 내가 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말한 그 고백 후에, 아니 그보다 먼저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동안에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야. 내 신앙 고백, 반석되는 그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네가 천국 고시에 배성한 선물로 귀한 선물 하나 줄 텐데 뭘 주셨나요? 뭘 주셨나요? 천국 열쇠. 그런 거 아닙니까? 고시 패스하니까, 신앙 고백하니까 내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
그 천국 열쇠 모두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나요?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어느 학생에게 천국 열쇠 받았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열쇠 받았지? 여덟 때 정세원 무슨 열쇠요? 야, 설교는 왜 했나 생각이 나다. 앞에 빼고 열쇠 받았지? 그랬더니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열쇠 받았지? 그랬더니 무슨 열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어떻게 그 열쇠 받으셨습니까? 잘 활용하셨습니까? 그 천국열쇠의 신기함의 효능을 맛보셨습니까? 그도 아멘 소리가 줄어들지 않네. 여러분, 그 천국 열쇠 받았으면요, 잘 간직만 하지 말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활용하라 했어요. 근데 활용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잘 사용하라. 다시 한번 천국 열쇠 잘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 느낌, 이게 어떤 열쇠입니까? 수많은 열쇠, 아파트 열쇠도 있고 금괴 열쇠도 있고 세상에 이만한 저만한 거 열쇠가 많이 있지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과연 어떤 열쇠일까? 저는 그 열쇠를 표현해 말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열쇠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기능을 가진 세상 최고의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기능을 가진 세상 최고의 마스터 키입니다. 지난번 마스터 키 얘기했어요. 어디를 열어도 열리는 키. 그럼 목사님 너무 뻥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어떻게 해서 왜 신기하고 놀라운가 라고 한다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 매인 거 있습니까? 매야 될 거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천국 열쇠는 모든 걸 매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신기한 기능을 가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열려요? 하늘에서 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을 연다는 게 뭐냐? 세계에는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닌 정신 세계가 있어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위에 세계가 있어요. 무슨 세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문, 집문을 여는 키가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지만 그 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도 있어요. 나에게도 마음의 문이 있고 다른 사람에도 마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문 열려지지 아니하면 주고 싶은 것도 못 줘요. 마음문 열려질 때 서로의 교제는 얼마나 행복하고, 부부간에 마음문 닫고 살면 그 집이 뭐가 될까요? 지옥돼요. 지옥돼요. 더 중요한 건 안 보이지만요, 하늘에.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요. 세상에 여러분 키 중에 하늘물 여는 키 봤습니까? 이 키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요. 왜들 다 졸라고 그래.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지. 그렇습니다. 이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신 이 열쇠는 무엇인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그러한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어떤 건 묶어야 되고, 여러분 묶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거를 묶어야 되는가? 이 천국 열쇠는 위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 세계의 권세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안 보이지만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그 세력들이 있어요. 관계를 깨게 하고 이런 거. 이걸 뭘로 이기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신 천국 열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것은 막아지게 하고 어떤 것은 풀어지게 하는 효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는 사람들 많습니다. 20년 동안 관계를 풀지 못해서, 원한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 잘못한 인간 용서 못해서 밥맛도 없고 뭣도 없고 잠도 없고 기쁨이 없었대요. 그런데 천국 열쇠로 상대방을 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더래. 여러분, 여러분부터 천국 열쇠로 열려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집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것만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밤낮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주님 앞에 천국 열쇠로 이게 열려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이요, 오늘날도요, 이 세상에 지금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심지어는 교회와 세상 속에 어떤 문화라는 걸로, 사상을 하는 걸로, 정신이라는 걸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묶지 못하면요, 우리들 천국이 지옥이 됩니다. 세상 문제 많아집니다. 가정이든 내 마음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세계이든 천국 열쇠 가지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향한, 지옥 문을 향한 꽉 매고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모르는 거,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 속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맞서서 혈계로 싸우지 마세요. 그럼 백발백중 마귀한테 집니다. 나도 너도 상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천국 열쇠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 뒤에서 조정하고 생각을 주는 원수 마귀가 결박을 당해요.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부의 권세는 결박당할지어다, 묶어질지어다. 내 자신의 마음도 묶고요. 그런 거는 여기서 나오는 혈기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보복심리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미움의 마음이 있지요? 그거 묶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지옥이 돼요. 마음 지옥. 그런데 이미 지옥이었다 할지라도 네가 땅에서 풀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풀어지면요, 신기한 것은 하늘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지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줘. 이 원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효력을 맛보는데, 이거를 암만 천국 열쇠 얘기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밤낮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서 또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또 마귀의 종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는 묶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문은 닫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주신 열쇠가 이런 열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열쇠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으니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금고의 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문들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결혼의 문도 열려지고, 또 하나님은 결혼했으면 대문도 열려지고, 또 아니면 직장문, 사업문, 무슨 문, 은혜문, 모든 거.
이런 문도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니까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열려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려면 곰곰이 생각할 것이 있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열쇠의 본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예.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던 열쇠였나? 그걸 알아야 이 열쇠가 믿어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원래 이 열쇠 누가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광남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분이 누구를 지금 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열쇠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원래는 구약에 무슨 열쇠? 아니 내가 이거 아마 내가 잘못 얘기하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그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 열쇠 가지고 있어요? 다윗 열쇠. 그럼 다윗 열쇠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최고의 왕입니다. 뭐 아주 흠모할 만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열쇠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다윗의 열쇠, 옛날 그 유명한 왕 다윗의 열쇠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한번 열면 다른 사람이 못 닫아. 그분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열어. 그게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예수님이 가진 열쇠의 권세와 권위와 기능과 능력인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본래 누구의 열쇠였어요? 예수님의 열쇠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한테 자기의 열쇠는 하나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 베드로한테 주었으면 우리에게 올 게 있어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하나인데 그거를 뭐 하면 100개도 쓸 수 있어요? 복사해서. 예수님이 복사해서 저에게도 줬고 베드로에게 줬고 이러고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원본. 그분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해.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열쇠를 우리에게 복사해 주셨어요. 베드로 굉장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 사람 뭐 우리하고 연약한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열쇠를 주셨나? 신앙 고백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는 잘났든 못났든 천국 열쇠 모두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누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의 열쇠를 복사해서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먼저 여러분 이 열쇠를 잘 사용하려고 하면 그 열쇠를 주신 분을 알고 열쇠의 그 신비한 능력을 믿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쇠를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나? 오늘도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나? 의도를 알아야 그 천국 열쇠를 올바로 쓰지. 왜? 천국 열쇠 잘못 쓰면 오히려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사실은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직위와 뭐에 따라서 금고 열쇠도 맡기고 회사 문도 맡겨요. 옛날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해가 그게 쉽겠지요. 시어머니가 좀 가문들 잘 살아지는 가문들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뭡니까? 곡간 열쇠, 집안의 열쇠 꼬리가 많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며느리들에게 주는데 어떤 며느리한테 줘요? 맏며느리한테 딱 맡겨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어떤 건 닫고 지켜야 돼요. 어떤 건 내줘야 돼요.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그겁니다. 어떤 건 그 곡간에 있는 거를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신령한 은사들, 사단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그런 문은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뗄랑은요, 문을 열고 그 곡간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언제까지나 금고에다가 넣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떼서 쓰고 어떤 때는 갖다 넣고, 이게 금고예요. 열쇠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열쇠를 복사해서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반석이다,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네? 그러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이 말씀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 위해서 사용하라고 열쇠 준 겁니까?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는 왜 주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열어야 될 문 열어서 저 모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런 목적, 천국 열쇠를 맡기신 그분의 의대대로 써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귀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잘못 사용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좀 앞에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 구약성경의 그 당시에 셈나라고 하는 국고와 나라의 재산과 왕궁의 열쇠를 맡은 그걸 다윗의 열쇠라고 그래요.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그 열쇠를 써야 되는데 열쇠 가지고 사적인 이유의 유익을 위해서 빼돌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뒤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너한테 그 열쇠 맡겼더니 안 되겠다. 그 열쇠를 맡겼더니 맡긴 왕의 의도대로 안 쓰는구나. 그래서 그 열쇠를 빼앗습니다. 빼앗아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앞뒤를 읽어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한테 딴 사람한테 주리니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잘 사용하되 열쇠를 주신 이의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한 귀한 열쇠 주셨는데 주님의,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그 열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열쇠를 맡긴 주님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떤 마음인가?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뭐를 알고요? 구원을 받으며 뭐를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천국 생활 계속 해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놀고 즐겁자고만 아닙니까? 합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천국 열쇠 잘 사용하게 하소서. 누구를 위하여?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의도를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서 우선 생활 속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공동체 천국. 그러면서 주님은 또 그걸로 뭐냐? 문을 열어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도 천국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열쇠 두 번째 설교를 듣는데 이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누리는 이런저런 게 구체적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목장 예배에서 여러분이 한번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분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도도 좀 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너무 잘 살아서, 이 사람은 너무 나보다 수준이 안 맞아서, 옛날에 미운 감정이, 무엇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다 보니까 냉장고 문이 열리더래. 냉장고에 음식이 지금 이것저것이 있는데 혼자 지금 못 먹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 갖다 줬대.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신기한 건 상대집 마음에서 또 맛있는 거 먹으라고 가져오더래. 서로 지금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부터 열릴 때 다른 문도 열릴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 딱 닫아놓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문 열려서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나중에는 금고문도 열리게 하더래. 저 집이가 지금 어렵고 뭐고 뭔데 내 금고문 열어서 갖다도 줄 일이 생기더래. 결국은 그 마음 문 열리고 이 문 저 문 열리다 보니 천국으로 돌아갔다. 교회로 돌아갔다. 이런 문 활짝 열려지는 체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 심령의 천국의 입문.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주 가까워요. 어떤 분이 천국 열쇠 활용한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천국 열쇠 설교 들었는데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사는데 그 다음 날 저녁 때에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기 시작을 했대. 아내가 말수가 없어졌어. 여자들이 말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저녁에 전화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자기 친정 어머니 또 그렇게 전화들을 매일 한대요. 어머니한테 잘 계시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화하다 들어오겠지. 텔레비전 뉴스 보는데 방해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늦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마음이 어떨까? 남편 마음이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뭔가가 이게 냉기가? 근데 그냥 모르고 남자는 잤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옆에 없는 거야. 그러게 이거 이상하다. 아침에 이렇게 또 보니까는 테이블에 그냥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 먹을 것만 뭔가 이렇게 양식으로 차려졌고 주무시고 안 나오더래. 이상하네. 알고 보니 남자는 그때부터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 어제 뭔가 삐진 게 있었구나. 그게 뭐였느냐?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남자가 그거를 남편이 막아버렸대.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여자분들이 말할 때 남편이 막 막으면은 무시당한 느낌입니까? 안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뭔가에 대해서 그랬던가 봐. 이렇게 그러는데 그날린 남자는 낮에 11시에 모임 만나러 부부간이 가야 될 자리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한마디 했대요. 그랬는데 부러지질 않더래요. 오늘 11시 만나야 되니까 빨리 화장하고 나오라고. 그래도 남자는 먼저 가서 차 틀어놓는다고 가지고 차를 틀어놓고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래. 화장을 깊게 하나 보나. 들어와 보니까 전혀 같이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니까 나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갔다 오세요. 남자도 화가 팍 나더래. 아니 그런 말 했다고. 물론 내가 잘못했긴 했겠지만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나도 말 안 한다. 내가 집에 들어오나 봐라. 그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둘이 뭐가 붙어? 전쟁이 붙는 거야. 여기는 경험들이 그렇게 이제 없어서 내가 그분 얘기하는 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점심도 같이 못했지. 또 보니까 저녁 때가 이제 돼가는데 이 아내가 와서 밥을 해줄지 안 해줄지 혼자 먹어야 할지 뭐 해야 될지 남자들이요 연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근데 이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뭐를 시작했냐?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이런 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뭐고. 그랬더니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었겠냐. 나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런 상처를 당했으니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하루 이틀 3일 가다 보면 별거 아닌 문제가 큰 문제로 감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더래. 난 그래서 그런 분 그 얘기 들어보면서 인간관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나중에 누가도 원래 문제는 별거 아닌데 큰 문제로 가져가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문자를 짓는다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내와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아니요 나도 잘못했지요. 왠지 이게 이러면서 풀어져 가지고 심령 천국 가정 심령 지옥 가정 지옥이 뭘로? 천국으로 바꿔졌다고 간증을 하더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있었어요. 분명한 건 천국 요새 잘 활용하면 그런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오히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쇠는 주님이 맡겨주신 열쇠입니다. 뭐하라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라고. 음부의 권세는 매고 천국의 문은 열고 전도문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천국 열쇠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한번 외쳐봅시다. 천국 열쇠 잘 사용합시다 라고. 찬송합니다. 찬송가 208장